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교구 우리 지체들이 찬양 인도하고 오늘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좀 시끄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피차가 잘 용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장년 사역 할 때 그 청장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아이들이 이게 달리기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릴 때 저는 지장 없으니까 부모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울 때에만 잠시 나가서 달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시골 다녀왔습니다. 영덕에 이제 처가도 영덕에 있고 저희 본가도 영덕에 있고 옆 동네입니다. 이웃 동네인데 오랜만에 이제 사실은 가서 교회 방문하고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은 못 뵀습니다. 사모님 뵙고 왔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참 열심히 섬기셨던 권사님 그때만 해도 이제 참 교회 일들을 다 도맡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가서 이제 뵈려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 있는 객지로 가 계시고 또 요양원에 가 계시고 뭐 치매에 또 시골에 계시지만은 거동하지 못하고 이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희 장모님이 74세가 되시는데 새댁입니다. 새댁. 그래서 뭐 30년 전만 해도 그 시골이지만 청년들이 많았고 학생들이 꽤 많았죠. 근데 이제 다 객지로 나가게 되니까 그 도시 교회들은 사실은 그 시골 교회에 대해서 선교적 마인드로 후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돕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삭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교구 청장년 세대 또 청년부 교회학교가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줘서 마음껏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환경을 열어주게 될 때에 교회 어르신들이 더 많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니어 장수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리 세대가 강해야, 다음 세대가 튼튼해야 노년들이 시니어가 많아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약해지면 교회는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사실 잘 못 누립니다. 그럼 우리 이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우리들의 물질도 공간도 무엇도 내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네요. 소원합니다. 네, 그럼요. 그것이 우리 이삭교회가 더 힘있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제목이 의인이 간구하는 저주. 오늘 이렇게 예배 컨셉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마 오늘 컨셉이 아주 잘 맞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의 내릴 때 기도는 여러분 어떻다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다. 또 어떤 게 있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많은 기도문들도 있고, 기도 그러면 우리에게 긍정적 이미지의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 없이 언제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는 그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소통의 방식을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의 내용인데 좀 독특합니다.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탄원시라고 하기도 하고 저주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발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치고는 좀 독특하죠.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기도하면 뭔가 믿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신앙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기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기도 했다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누구인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주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주도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가지고 저주가 딱 맞으면 되는데, 저주를 저 사람이 받을 게 아니면 다시 반사 이렇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저주에 대한 기도는 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해소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교구 세대, 청장년, 어떻게 보면 신혼 세대에 놓여 있는 우리 가장들의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과 아주 많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이 40대 중반이 되면 여성이 40대 중반이 되는 것하고 많은 좀 차이가 있죠. 여성들이 보통 40대 중반이 되면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는 거의 간부급에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 40대 중반이 되어져도 아직 초급이고 신입이고 거기에서 이직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세대가 우리 신혼 세대의 남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상사로부터 주변에 압박감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경우들이 허다하죠. 기도하는데 딱히 응답되지 않고 속에 천불 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데 하나님께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는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켜켜이 쌓이는 인생의 무게들, 또 신앙 안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도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내 속에 참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 묵힌 이 엉어리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큰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분석을 먼저 좀 해보면, 우리 여러분 그 109편을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까닭 없이 원수가 나에게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를 사랑하고 계속 그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대적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대적과 대적의 가족과 대대의 그 대적의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저주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쌓이는지 알겠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왜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 대적들이 저주를 옷 입듯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를 저주하고 입만 열면 나를 상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대적들이 나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 그 뒤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맺습니다. 저주를 요청했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시편 3편에 보면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경건할수록,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할수록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낼수록 우리를 싫어하는 부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특별히 회식을 해야 되는데 회식을 자꾸 피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또 대기업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 기본 감점 요인이 있답니다. 5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감점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인사부에 있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의 큰 사실은 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요인을 기독교인이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또 신앙에 경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에게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죽통을 한번 날렸으면 좋겠다. 옥수수가 다 날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대적들이 그렇게 대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옥에 대한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표현해 놓은 것 이상이겠죠. 천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이라면 지옥도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것 이상이라고 보면 도무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못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는 가운데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 소금을 불에 태우듯이 그렇게 하는 잔인한 곳이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오늘 109편의 내용과 유사하게 나에게 그렇게 치는 자가 많고 원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좀 풀어가도록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09편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원수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와 미워하는 말로 무엇 없이요?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성실하게 나는 진실하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직장에 또 관계 가운데에 내 일 가운데에 사업체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악한 말로 속이는 혀로 모함하고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이 오죽하면 다윗이 저주를 하나님께 요청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위임했어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저주를 요청할 만했으면 이 상황은 보통이 아닌 거죠.
그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도리어 대적했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러니까 참다가 한두 번 참다가 저주를 요청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뼈가 썩도록 내 심령이 완전히 상하도록 인내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 다윗이 열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저 인간들 좀 싹 썰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적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대적의 자녀와 대적의 후대까지, 그 아내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상황이 꼭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근데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인데 정말 내가 저주를 해도 되는 건가? 이것 때문에 더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6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인용해 보시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부터 같이 한번 13절까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과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읽어만 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야, 내 원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진짜. 이거 우리가 글 솜씨가 없어가지고도 이렇게 못 쓸 텐데 다윗이 이렇게 잘 썼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적 사탄이기도 하지만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대적하는 자가 지금까지 그들이 나를 대적했지만 그를 대적하는 또 다른 대적자가 그의 오른편에 서서 나를 괴롭혔던 것 이상으로 그를 괴롭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하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수가 짧아지고 직분이 빼앗기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다 빼앗아 가버리도록 거지가 돼가지고 모든 재산이 그냥 일순간에 불에 사라지듯 물에 녹아지듯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가 그렇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이 시편의 기자를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거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싫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체성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 등불 자체로만 이미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내재해 있는 이상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은 기본적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게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왔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의 심각성입니다. 악의 위대함, 강함이고 악의 영향력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악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빛과 겨루어서 견주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죽음 다음에 그들이 천당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러지만 구체적인 그들에게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막연한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뭐죠?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관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대적들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만으로도 미워할 이유는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의 순응을 한번 해보고 나면 뭔가 그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꾸해서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찔러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보면 됩니다. 죄를 지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겠다라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부정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식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빛이고 소금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봤는데 괜찮네요. 찔림도 없고 낯섦도 없고 몇 번 죄 지어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회개하는 절차 따라서 회개하는 거 전혀 낯설지 않네. 죄가 여러분에게 익숙하면 여러분이 빛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소금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이 따라갔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왜 이렇게 좋은가? 나도 출세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밑으로 돈 집어넣고 아부하고 그들의 방식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는 것, 그렇게 했더니 승진하고 눈 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러나 자기 내면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되어지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이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원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서 삼키려 하고 진을 쳤을 때 내가 굴복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 주님의 여러분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주고 계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은 순전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처해 있는 조직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인하여서 그렇게 대적들이 생겨지게 될 때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고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고백할 때에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요 31절입니다. 30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크게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우리 주님이 오른쪽에 서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 나를 둘러싼 천만인의 대적이 둘러싸고 까닭 없이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들의 입으로 입술로 혀로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주를 옷 입고 저주를 그들의 생활 삼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우리 38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하세요. 뭐 걱정하세요. 다윗도 했는데 뭐. 우리가 여러분 저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저주가 내 원수에게 그대로 그냥 심장에 팍팍 꽂히고 그들 삶 가운데에 바로바로 응답하겠습니까? 이야, 그러면 작살나겠네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도록 그 대적뿐만 아니라 대적의 자식과 대적의 아내와 대적의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저주를 요청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걸 원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도록 힘듭니다라는 거예요. 내 저주 하나하나씩 그들에 다 임해가지고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 주님이 그 대적의 수렁들 가운데에 그 둘러싼 가운데에도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아버지한테 그 기도한다고 아버지가 니는 참 믿음도 없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의 인정이라는 것이 야다입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떻게 주님이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저희 둘째 형님이 가출했을 때 제 좀 힘듭니다. 둘째가 원래는 죽었고 셋째가 둘째이기 때문에 이걸 둘째라고 해야 될지 셋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둘째로 할게요. 둘째 형님이 고등학교 때 가출했을 때 둘째 형님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셋째로 할게요. 둘째 형님이 2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셋째 형님이 가출을 했는데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둘째 형님은 돌아가셨고 셋째 형님은 가출했고 영장이 나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 기피한다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라에서 벌금 600만 원을 낸 거예요. 30년 전에요. 30 몇 년 전입니다. 돈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빚뜸이 있는 저희 집안인데 제가 저희 집에 태어난 걸 저주했습니다. 왜 나는 이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저는 그 시골을 벗어난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만 원이 나오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장이 옛날이니까 가능했어요. 동장이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 둘째 죽었고 셋째가 지금 없는데 그냥 셋째를 사망 신고 냅시다. 일단 벌금은 면해야 되니까요. 그럼 둘째는 죽었는데 살아있고 셋째는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1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기가 시골에 한 대입니다. 전화 오면 내가 누구 전화 왔다 그러면 온 동네 외치면 와서 전화 받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으로 전화 왔다는 소리가 나면 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셋째가 정말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까 봐.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가지고 어쩌다가 이 셋째 형님이 연락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둘째 형님 사망 신고 내고 셋째 살리고. 옛날이니까 가능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속성 있는 놈이 돌아왔는데 다리 몽둥이도 분질러가지고 뭐 좀 하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지는 얼마나 힘들었겠노 얘기하셨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연락하고 돌아오려고 마음먹을 때까지 지는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고단함과 힘듦과 지친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고된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이겨내고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 다 못 헤아려줘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께 저주 요청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큼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이 줄 줄 믿습니다.